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부의 행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제는 슬기로운 부부 생활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행복의 주체가 있고 행복의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도 나누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또한 그런 열매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 되면 여러 기념일들이 많지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그런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5월 21일은 우리 가정사역자들에 의해서 둘이 하나 된다, 2자하고 1자 21일이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서 가까운 날을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5월 18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로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다 필요하지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부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뭡니까? 경제적인 위기, 국가 안보에 대한 그런 위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가정이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되어지던 60년대, 70년대에 이농현상과 함께 핵가족화 되어지고, 그런 과정 중에 이게 너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보완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던 사이에 벌써 세대가 막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가정 안에는 사랑과 행복,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자꾸만 무너져 가니까 행복의 보금자리가 온갖 갈등과 고민의 자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여 년 전에 19세기 말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전등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등 회사에 다니던 직원 하나가 출근하면 10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하면 자기네 집 오두막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농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손이 얼마나 필요해요. 좀 퇴근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두막에 들어가면 속된 말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그러니까 늘 그것이 못마땅하셨죠. 동네 사람들도 보면 젊은 사람이 말이야 퇴근하면 아버지를 좀 도와주지 않고,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두막에 들어가서 뭔가 만들 때 그 부인은 늘 자기 틈틈이 가서 오두막에 가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고 자꾸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본래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남자가 강한 것은 그 아내가 계속 강한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남자들, 부인들이, 아내들이
자꾸 흠집내고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해봐요. 강한 사람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뭐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남자에게 그 부인이 있어서 늘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차단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오두막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아세요? 포드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헨리 포드가 대답하는 말이, 내 아내가 내 옆에만 있어준다고 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놓고도 아니, 살아봤는데 딴 사람하고도 살아봐야지 이러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건지 진심이 담긴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산다고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난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행한 부부의 대명사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고약스런 인생을 살았어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의 출발이 잘못됐다고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바나바가 칭찬 들으니까 나도 칭찬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게 됐잖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불행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죽은 사람, 죽인 사람이 있지요. 가인 같은 사람.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고 밭을 팔아가지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을 했으니 10분의 1도 아니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했으니 잘한 거지요. 그런데 잘했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금액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헌금을 했는데 바나바보다 내가 더 칭찬 들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악한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게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불행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요, 이 부부 이름이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곳에 보면 6번 나와요. 그런데 6번 나오는 중에 브리스길라는 여자, 아굴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은 2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쓰여진 것은 4번.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왔다, 그 이야기는 신앙적인 주도권이 브리스길라에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추측하게 해요. 성경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그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이주민들 다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은 다 떠나라. 그 이방인 중에 해당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강제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요. 사도행전 18장을 쭉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그런 상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더니 거기서 누가 전도하고 있었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한 번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더 듣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볼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열정이 있었는데, 어떤 열정이냐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시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읽으십니까? 집에 가서도 자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지갑을 열어보고 지갑의 영수증을 한번 봐라. 요즘에는 카드 쓰실 테니까 카드 명세서를 쭉 보면 이 사람은 맨날 놀러 갔는지, 맨날 슈퍼에만 갔는지, 이런 게 거기서 다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지 남을 위해서 쓰는지 명세서에 보면 다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큼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규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열성적으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의 제일 중요한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후원자였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본래 천막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들이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동업 해보신 분? 동업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동업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비교하고 나타난 것 가지고 경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업하면서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서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자회를 했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까 하고 품목 선정을 하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대.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저 집이 팔고 이것도 저 집이 팔아서 안 된대. 품목이 겹치면 안 된대. 그래서 다 빼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충돌되면 안 되고 바자회 한다고 괜히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날 하루만
좀 포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자회가 보통 선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교하겠다고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씩만 양보해 주면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뺐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아주 축소되어지고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순대 파는 집에서 순대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그거 잘라가지고 팔으라고. 본래 바자회 하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옷 파는 데하고 먹거리 파는 데가 제일 많이 남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만큼 가져왔어요. 또 어떤 분은 그 꼬리곰탕을 이만큼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팔으라고. 원가도 안 들어가요. 그분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사서 팔면 원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하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같은 품종이라고, 같은 직종이라고, 같은 분야라고 서로 갈등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먼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함께 선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이 바울과 아굴라가 같은 천막 만드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후배 목사님인데 참 실력 좋은 분인데 제 생각에 잘 안 풀려. 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자기가 교장으로 가게 됐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학원 이렇게 센터가 되어져 있는 그곳에 교장으로 가게 돼 있대. 그래서 저보고 선교사 파송 좀 해달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믿어? 네. 상의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그랬더니 벌써 느낌이 제가 안 해줄 것 같은지 그러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형편이 되면 후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파송교회를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말하는 걸 딱 듣고서 틀렸구나 이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 대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인사하고 그를 특별히 대우해줘라.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바울이 의지하고 선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선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했어요. 매도 숱하게 맞고요, 돌도 맞고요, 밤중에 바구니 타고 성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요, 만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욕먹고 회방하고 막 이 지역의 그 불량스러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막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숱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부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남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수넴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가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2층 다락방 열어주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여인 혼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남편이 같이 동의해줘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오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그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부부 밑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오게 됐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고, 입만 열면 누가 어떻다고 뒷담화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 중에 큰 오산입니다. 개가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야, 넌 또 왜 똑바로 안 걷고 그렇게 옆으로 걸어?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아들 개는 엄마도 그렇게 걷잖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문제 없이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위기도 닥쳐와요. 사춘기가 오면 질풍노도의 시간도 보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두고두고 후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습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여러분, 믿음 생활을 든든히 해나가실수록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부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